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타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신앙은 합리화가 아니라 고백에 기초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합리화를 추구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합리성을 추구하고 논리를 추구하고 일치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진리라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진리는 합리화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은 합리성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가치는 합리적이기만 하면 그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을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받고 장소를 한 6개월 정도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자로 AA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든 교육을 끝나고 마지막 그 자신들의 수칙을 외치는데요. 제가 거기서 함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수칙을 들으면서 첫 번째 수칙이 아주 대단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수칙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앞에서 무력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통제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한다. 그것이 첫 번째 수칙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알코올이죠.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에다가 나는 술 때문에 라는 말을 쓰면 될 텐데 술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면서도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온몸의 장기가 술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치료 모임을 하는데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이것이라는 말로 대명사로 그 말을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칙에서도 나는 이것 앞에서 무력하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통제불능해졌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다음에 수칙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자신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기름을 짜오든 간장 사오든 하면은요, 술병 깨끗이 씻어가지고 진로 써있고 뭐 백화소주인가요? 정종병 이만한 거에다가 간장 담아놓고 기름 담아놓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집에 가면은 술병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술병 모양만 봐도 그 속에 기름이 들어있고 간장이 들어있어도 그거를 보면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상점에 가가지고 플라스틱 병을 사오든지 다른 모양에다 그 양념을 담아놓고 그것을 조리하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앞에서 나는 통제불능해졌음을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보면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인데, 두 사람의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서, 상하서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길게 두 분의 삶을 대조를 시켜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임금에게 특별 명령을 줍니다. 이번 전투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할 것이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떤 대승을 거두든지 그 전투에서 아무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부하 장수들에게 뭔가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전리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말렉 군들을 쳐부시고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취해오고 짐승들을 잡아오고 금은 보석 아까운 것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승전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엘이 그 전투 현장에 가보니까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사울 임금을 불러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것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중에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정이 아니라 합리화죠. 사울은 대단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그 외모가 준수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제치고 첫 번째 임금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임금에게 원했던 것은 합리화가 아니라,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절대성, 죄성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임금이 있었어요. 다윗 임금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죄를 깊이 진 사람이었어요. 그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 회개 가운데 지은 시편이 51편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왕을 놓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무슨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민족을 통일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니 그는 죄악을 인정할 줄 알고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궤도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죄인의 길을 가다가 궤도 수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열차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열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신앙 공동체로 갈아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궤도 수정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궤도 수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운전사 자리에 누가 타 있는 거예요? 내가 타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 이 길이 좀 잘못됐네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운전수가 돼서 궤도 수정만 해서 가는 것은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리성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단편에 불과한 것이죠. 궤도 수정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운전수였던 열차에서 하나님이 운전사인 열차로 완전히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열차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열차에 우리는 완전히 승객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차에 갈아타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뜻을 쫓아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궤도 수정이 안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린 비자가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한 당이었다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조금 있다가 또 어린 비자 하나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도 말소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아마 사투리를 대구 사투리 정도로 썼다고 하면 다른 사투리로 바꿔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라고. 그 다음에 3번째 또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하속들이 와서 이 사람도 분명히 저 예수와 한 당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결코 예수의 당이 아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면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한 번 그렇게 한 다음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궤도 수정을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궤도 수정이 불가해요. 여러분,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한 번 생각을 딱 고정으로 갖고 있으면 이기성이라는 사람의 이 궤도 수정이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편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 마음이 넓은 것 같죠? 저도 여러분 궤도 수정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도 편협한 사람이고, 저도 아집이 있고, 저도 고집이 있고, 저도 주관이 있고, 저도 편견이 있고, 저도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뿐이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 의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의지로 하면 너 자신을 변화시켜 보아라. 너의 감정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보아라. 너의 결단으로, 인간적인 결단으로 새 사람이 되어 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죄성이 우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열차에 편승돼 타게 하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이 만약에 궤도 수정으로 가능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전가. 전자라는 것은 전달하다 쓸 때 그 전자를 씁니다. 근데 가짜는 한문으로 시집갈 가짜를 써요. 계집여변에 집가짜를 씁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누구에게 시집을 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시집을 와요. 그게 의의 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의 해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인간 의지가 궤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의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그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접고 예수님의 삶에 편승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갈 곳을 정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운전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신앙적 상식이 주인이 되었었습니다. 내 신앙적 지식이 나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신앙적 내 의의가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오래 신앙하면서 생겼던 나의 신앙적인 주관이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제가 이끌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의 고백에 기초한다. 그리고 삶은 우리의 삶을 지향한다.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좀 어렵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할지 몰라도 여러분 계속 곱씹어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고백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고백도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지향해 나갑니까? 우리의 삶을 지향해 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으로 드리지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 입장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좋겠는데, 며느리들은 그런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시어머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렇게 함께 말씀하면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까? 우리 삼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슈퍼 비아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슈퍼 비아지다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음직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변화시켜주지 않으시고 내 젊은 날을 지나게 하셨다. 주여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고 내 인생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주여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야 저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밴쿠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젊었을 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닌 줄 깨닫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제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변화되려면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게 되었어요. 그제서 신앙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신앙의 눈이 열리고 자기의 우둔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바리새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둘러서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럴까? 예수님이 왜 저럴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결단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저들과 있는가? 저 사람과 함께 하는가? 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오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의 결단,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누룩 비유로 상징화시켜 줬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변화된 누룩 하나가 큰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그 가루 소말이 전부 부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루 소말을 밖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그 힘이, 내 자신의 영향력이 결국 온 세상으로 펴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징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잠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타협과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두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궤도 수종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열차에서 내려 하나님의 열차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우리들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누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